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눈길에 오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오늘도 주님을 찬미하면서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교회는 그 본질이 예배당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권세나 재물이나 화려한 것에 대해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이시고 시간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귀한 구원과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주연절 후 셋째 주일, 우리 교단이 정한 여전도의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은혜로우시며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찌 보면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하늘의 보좌에 이르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용기 있게 굳은 의지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가장 첫 번째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숙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더 배우고 진실하게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며 성숙되어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도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면서 죄악과 불의의 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이 함께 하셔도 안전한 주님의 품을 떠나서 죄악과 사망의 길로 다니기도 합니다. 거룩하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지만 저희는 만족하지 못하고 죄악된 타락과 헛된 쾌락에 내 몸을 맡기면서 방탕과 어두움의 길로 다닐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함께 부르시고,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이기 때문에 권사님들께서 주일 예배 기도를 담당해 주십니다. 조균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여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죄로 영죽을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로 지킬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1898년 평양 널다리 교회에서 이신행 여사를 비롯 63명의 여성도들이 처음으로 여전도회를 조직하여 전도 사업에 힘쓰며 126년의 장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 창립 95주년을 맞이하여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의 대주제 아래 제88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제로 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표어로 삼아 선교, 교육, 봉사의 3대 목적 사업을 위해 기도하며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와 지도자 양성, 섬김과 나눔을 통해 작은 자 후원, 청년 회원 활성화와 군 복음화, 민족의 복음적 통일을 전망하면서 새 시대에 부응하는 교회 여성의 사명과 역할을 인식하고 모성적 기도와 봉사, 저출산, 초고령화, 기후위기, 글로벌 다문화 등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총체적 선교 전략을 모색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보내사나 72연합회와 130만 선교 여성들과 함께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이 나라를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자녀 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 땅의 믿음의 부모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가정의 어려움, 삶을 살아가기에 힘들어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를 주님 불쌍히 여기사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여 기억하며 주님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세워주신 정승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사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과 권세의 새 교훈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우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만문 열게 도와주시며 말씀 속에 거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순종하며 열매 맺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생명, 사랑,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에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288면 요나 3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겨보신 분들이 계시겠지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으셨거나 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고나 재앙에서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셨거나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포기했는데 그 이후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셨거나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그야말로 두 번째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한 번 넘긴 것도 대단한데 세 차례, 네 차례, 여러 차례 그런 고비를 넘기셨다면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기적인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해 이미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지금 다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세례라는 예식도 한자로는 씻을 세자여서 정결 예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식입니다. 교회에서의 세례는 머리에 물 몇 방울 떨어뜨리면서 베풀지만 본래의 세례는 우리의 온몸을 물속에 다 잠그는 것이었지요. 몸을 물속에 잠근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세례라는 예식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두 번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절도 이렇게 시작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임했다는 겁니다. 이때의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주어지는 두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 주셨던 말씀에 요나 선지자가 실패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로 주어진 두 번째인 것이지요.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는 거부했지요. 그리고는 니느웨와는 정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도망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요나는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임을 인식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그는 바다에 그대로 던져졌지요. 그때 고래인지 상어인지 알 수는 없지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그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했다는 내용을 요나서 1장과 2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살아 있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요나의 이야기는 만들어낸 전설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러나 성경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 요나의 이야기가 사실이든 전설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요나는 이미 죽은 존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거지요. 아니, 바다에 던져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방향을 돌아버리는 그 순간 요나는 이미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어도 신앙적으로는 그는 이미 죽어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산처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와서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시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었지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었다는 게 실제이든 전설이든 상관없이 요나에게는 죽음의 시간이었던 것이고 그 후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겪게 될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보일 게 없다고까지 말씀하셨던 거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시작은 요나에게 두 번째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번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요나뿐만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요나처럼 두 번째 기회를 가지는 은총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 예수님을 알지 못했거나 알았어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의 그 이전의 모든 삶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요. 이미 그때 나는 죽은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 번째 허락된 구원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은 요나만이 아닙니다. 요나가 지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니느웨에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지요. 니느웨가 수도인 아수르 제국은 역사 속에서 꽤나 잔인하고 무서운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수시로 괴롭힘을 당했고, 나중에는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망해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니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 제국이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악한 아수르와 그렇게 싫어하는 니느웨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서처럼 두 번째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려 하셨던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요나에게도 두 번째, 또 니느웨에게도 한 번 더 생명과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의 기회를 누리는 은총을 받은 요나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신통해 보이지 않고 상당히 부실한 면도 많이 보여줍니다. 첫 번째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고 니느웨와 더 정반대로 도망갔던 발걸음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다시 향하는 외적인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를 싫어하고 있고,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변화되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 마음은 조금도 변한 게 없지요. 3절 말씀에 의하면 니느웨는 사흘길을 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 큰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인 4절에 의하면 요나는 겨우 하루길만을 다녔을 뿐입니다. 절반도 안 다닌 거죠.
게다가 4절 후반부에 의하면 그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도 딱 한마디,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만 하고 다닌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 한마디만 외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고, 회개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도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회개를 바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기대하면서 억지로 한마디, 정말 무성의하게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거지요. 과연 이런 요나의 모습이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자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보듯이 온 백성을 비롯해서 왕까지 회개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사실 이 변화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 다음에 있는 나훔이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나훔이라는 예언서를 보면 또다시 니느웨에 대한 엄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죠. 요나가 선포했을 때 잠시 반짝 이렇게 회개하는 것 같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별 변화가 없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 백성들도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위대한 사도인 바울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과거에 흑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그 흑역사를 딛고 그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했던 정말 부끄러운 흑역사가 있지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파괴시키고 박해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그래서 바울도 자신에 대해 말할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서 살았던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첫 번째의 삶에서는 완벽하게 실패했어도 그들에게 또 한 번 주어진 그 두 번째 기회를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잘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방황과 배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갔던 거지요. 그로 인해서 비록 최악의 부끄러움과 죄인 중에도 괴수로서 살았던 그런 흑역사가 있는 삶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서 위대한 사도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역사 속에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이야기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단 두 번의 기회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 번, 네 번,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간섭하고 따질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요. 그러나 한 가지, 이렇게 두 번, 세 번 새로운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과 기회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런 사랑과 은혜 때문에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무너지고 수없이 쓰러졌어야 할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나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요나 같은 부실한 선지자에게도, 그리고 니느웨 같은 그 악한 도시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2번, 3번 그 이상의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고 도약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덕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같은, 또는 우리와 같은 이렇게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투성이고 여전히 어리석게 판단하는 우리들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지는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중단시키거나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종말을 가져오시는 순간에는 더 이상 그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기회,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이 주어진 기회가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복이며 은혜인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드러내놓고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행하신 모든 것들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어야 할 모든 자들에게 또 한 번의 생명과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2번째 기회를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제대로 성실하게 붙잡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우리 각자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또 생명의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생명을 다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믿음의 길을 걷고는 있지만 이 주어진 믿음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면으로도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때를 따라 예배와 교회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항상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임을 믿고 인식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더 굳게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방황 없이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강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크신 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물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음 크신 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봉헌의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봉헌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터전은 내가 마련한 것이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베푸신 은총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지금 내 현실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서 구원과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봉헌의 액수의 크고 작음보다도 나의 중심 속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나의 뜻보다도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려는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드리려는 이 믿음의 중심이 우리가 봉헌하는 예물을 통해 표현되고 고백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되어진 모든 예물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생명과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맺어지는 생명의 결실을 보람있게 거두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강 가운데 지키시고, 또 전쟁과 재앙과 다툼과 범죄 소식이 멈추지 않는 세상이지만 우리의 삶의 뿌리를 예수님께 더욱 굳건히 내려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과 뜻에 항상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도 많고 문제도 많고 고민거리와 걱정거리도 많고 해결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은 세상이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살이에 지치거나 실망하거나 또 상처 입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어떤 상황이든 기도하며 믿음의 힘과 지혜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선하신 돌보심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돌보심과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협의회 헌신 예배입니다.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드리는 헌신 예배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찬양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장미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강현원 성도님, 지난 18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고 우리 교회가 장례를 주관해서 모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한 분도 계십니다. 우리 운전기사이신 정준원 집사 부인 되시는 김영신 집사님, 속초 보강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여전도의 주일이기 때문에 여전도에 대한 동영상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이 땅, 조선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 조선의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당시 마포사멸 선교사님을 통해 세례받은 평양 널다리골 교회 여성들은 어두움에 갇혀있던 조선 여성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뜨거운 마음에 1898년 2월 부인전도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여전도회입니다. 30년 후 여전도회는 각 지방의 11개 여전도회가 연합하여 전국연합회 조직을 이루었고 척박한 일제강점기에도 선교사 파송을 준비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엽전과 성미를 모아 1931년 중국 땅에 김순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김순호 선교사는 중국 산둥 지역에 단기 성경학교를 설립하고 집회를 인도하며 중국인 분열을 계몽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안식년을 맞아 귀국한 김순호 선교사는 본 교단 제25회 총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에 깊은 감동을 받은 총대들은 여전도회의 선교 정신을 귀하게 여겨 여전도회 주의를 제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총대들의 값진 결의는 해마다 1월 셋째 주일에 전국의 교회가 지키는 여전도회 주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여전도회는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 학원 선교, 특수 선교 등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도 회원들을 위한 평생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있으며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 등을 통해 나누는 기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여전도회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 세우신 귀중한 자산입니다.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87주년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깨어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지속해온 복음의 이어달리기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되어 초대교회를 거쳐 오늘의 교회들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처럼 지역과 사회 속에서 생명 있는 모든 자에게 신뢰와 환대의 공간이 되고 영원한 생수를 흘러보내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경주를 마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특별히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여전도의 회원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역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 3절 4절을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며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의 여정까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기회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붙들어 더 성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더 주님께서 부탁하신 선교의 명령을 바르게 받들기를 다짐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여전도회와 우리 교회 모든 여전도의 각 지체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